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일이 2021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은 한 2주간 또 중단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와 2021년도를 아주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갖지 못하고 또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계기가 됐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간에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 감사절을 그냥 있다가 나오는 것보다는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를 헤아려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 실천해 봤어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감으면서 만약에 손이 한쪽에 좀 이게 뭐 손을 잘 못 쓰면 한 손으로 어떻게 머리를 감을까? 두 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거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제가 머리 또 이렇게 스킨을 또 이렇게 스킨하고 로션 바르거든요. 손에 또 이렇게 바르니까 두 손을 주셨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제가 이게 보면서 감사하고 또 머리를 감으면서 감사하고 양치를 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탈 시간이 없더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의 설교할 수 있잖아요.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다르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한 장 보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뜻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 이해가 안 돼도 감사. 손해가 나도 감사.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너희를 향하신 누구를 향하신 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명이에요. 한 나라의 왕의 어명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어명이다. 만약에 백성이 어명을 거역하면 사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소생하게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참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한 일, 어디 기뻐할 일만 있겠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건 자연 사람, 일반 사람들이죠. 감사할 일이 돼서 감사한 거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인간을 설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대로 가야 일이 풀리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일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 우리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도 없게 다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억지로라도 사사건건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해본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다음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란 말은 뭐 짐승을 말하겠어요? 식물을 말하겠어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세상이란 말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온 땅이요,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찬송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부르라는 거예요. 즐겁게 부르라. 즐겁게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떤 눈이 떠지냐? 이렇게 찬양하면 귀가 열려. 안 보이던 게 보여지고 못 깨달았던 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뭐라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전에는 마귀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지었구나. 과거도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지으셨구나.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의 기르는 양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죠. 놀라운 힘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아하.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아하. 나는 그의 백성이구나. 아하. 나는 그분이 기르는 양이구나. 어떻게 할 때? 찬양할 때예요. 아하! 나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구나. 아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큰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아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라는 걸 아하 깨닫게 되면 땅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찬양을 하라. 세상의 노래를 많이 부르면 센치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점점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계시던 분 같은 하나님이 점점 내게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찬양의 역사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라. 저는 운전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성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씨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증인이 있지만 난 화가 안 나더라고. 뭐 중앙선 침범하는 내 차를 부딪혀도 뭐 화가 안 나요. 왜냐? 다 그분이 누님 같고 우리 권사님 같고 우리 집사님 같으니까 왜 화가 납니까? 집사님 옆에 왜 화 안 나느냐고. 화 안 난다고. 왜? 그분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씨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그분이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집사님이면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좀 바쁘면 저렇게 했겠나.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못 볼 수도 있지. 그냥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알면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금방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혹 문제가 생겨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할 때에 무슨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걱정할래? 안 되지요. 우리가 언제 힘듭니까? 내가 돈 잃어서 힘드는 거 아니에요. 돈 잃은 거 다음에 낙심이 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좌절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가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찬양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려. 아하.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 건졌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밥을 잘못 먹어서 체해가지고 답답할 때에 뚜루뻥 같은 걸로 확 뚫러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야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해. 자녀가 안 풀리고 답답해. 내 경제 문제가 안 풀려. 그때 찬양하십시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코드를 바꾸십시오. 간구해서 감사함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뻥 뚫린다. 뻥 뚫려. 찬양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땅의 지각이 아니라 하늘의 지각이 내려와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땅의 지각으로는 이길 수 없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지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각을 받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의사의 최후의 진단은 뭐예요? 사망했다는 거. 그게 의사의 최후의 진단이에요. 그게 있어야 장례치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아픈 들 어떻고
망한들 어떻고, 누가 나에게 억울한들 어떻고. 항상 땅에서는 부족한 게 많지만, 어떤 부족함이만 건강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다 지식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면 하늘의 지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부족한 삶을 사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인간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힘들어도 한 가지를 묵상하며 산다고요. 아니 다 멀쩡해. 귀도 좋고 눈도 다 좋은데 어디 하나가 망가져. 그거에 집중하고 묵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다 좋은데 눈도 괜찮고 귀도 괜찮고 코도 괜찮고 팔다리도 괜찮아. 근데 마귀는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울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하라. 낙심이 생기기 전에 타이밍은 중요해. 낙심이 오려고 그럴 때 찬양을 하라. 감사를 하라. 그러면 사단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안감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불평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까만 안경을 쓰면 모든 세상이 까맣게 보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이 땅의 문제는 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암 환자에게 방사선을 쪼이고 항암제를 먹으면 암을 집중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암이 작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암이 뭐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안한 거예요. 우울증이에요. 낙심이에요. 이런 암덩어리를 죽이는 것은 계속 찬양하고 계속 감사하면 그러면 점점 내가 크게 보이던 문제들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돼요. 낙심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열등한 좌절감 덩어리들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찬송하는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찬송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감사하는데 두려움이 있나? 찬송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가? 돈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아니라 좌절이 문제입니다.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악한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이 오려고 할 때 먼저 찬양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지식으로 풀려가지 마세요. 모든 일 속에는 뜻이 있다.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 날 낙심시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찬양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감사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 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34세 3세 그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 35세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교회 이종설 집사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제가 전도했잖아요. 내가 어머니가 이게 돌았어요. 그 이모가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 신이 그 이종설 집사님 어머니가 동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형제인데 뒤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 사거리에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갖다 내버리고 뭐 노래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도했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 능력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설교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고칠 수 있다. 그래 데려온 거예요. 저도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사가 못한다 할 수 없죠. 난 처음이라 목회 초방인데 그래가지고 한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없는 거 같네. 여기는 우리 강원영 집사님은 잘 목격자인데 근데 이제 그때 막 한 두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 자빠져.
키가 1m 70대 여자인데 귀골이 장대해요. 그 족보가 그래요. 그 아들도 그렇게 크고 막 그래. 근데 나가 딱 자빠지더만은 이 발 뒤꿈치를 가지고 땅을 들이치는 거예요. 롱다리야, 롱다리. 키가 1m 여자가 1m 70대니까 팍 내려치고 뭐 몸을 뒤트는데 뭐 오징어 구울 때 틀려듯이 막 틀어버려 이렇게. 그러면서 뭐 딱 토해내. 한 번에 곽퀴지가 한 통에 들어갈 정도로 막 토해내고 막 한 열흘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싹 났지요. 저는 그때 뭐를 느꼈는가 하면 찬송의 능력을 봤어요. 그냥 찬송이 아니라 보혈의 찬송. 그것만 부르면 나가 자빠져. 그래 한 시간 동안을 버둥대면서 토해내면서 야 그때 찬송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기 한 2명 있을 것 같긴 한데 오금자가 그때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이기부고서는 봤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예배 전 찬양은 굉장히 찬양 예배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은 모든 찬양. 저는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준비 찬송이 아니고 찬양이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물리치고 그래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음 중요해요. 그러나 곡도 중요해. 그러나 중요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라야 돼요. 찬양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찬양은요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면역력.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암세포가 나타난다잖아요. 그리고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손을 쥐도 한계가 있어요. 병균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면역력이 강하면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한 거를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가 들어오지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거리가 수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없는 건 게 10년 거 땡겨서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은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분이 너무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정치나 종교계나 기존 기득권 세력이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95개의 종을 내걸고 했는데 힘들으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그 아내가 본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 루터가 물었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있다 뭐라냐면은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막 기가 막혀. 야 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냐.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래서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종교 개혁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내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염려 전문가처럼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현실 속에 늘 똥파리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내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돼. 마귀가 불안한 마음을 주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된다. 먼저 찬양해야 된다. 이 고난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감사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감사를 하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지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단순해야 돼요. 너무 따지면 안 돼요. 너무 논리적이면 안 돼요. 너무 이성적이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이야. 기도를 해야지만 주님의 능력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갈등도 없이 병원 가는 거야. 언제 하나님 역사를 해요? 무시당하는데. 약사에게 무시당하고 의시당하게 무시당하는데 언제 역사를 해요, 주님이? 우리는요, 찬양을 하다 보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기도했더니만 감사가 터져나오더라. 그 간증이 똑같아요. 똑같아. 찬양은 답답함과 열등감,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가 안 되면 찬양하시고 찬양이 안 되면 감사하세요.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뚫어야 되고 찬양이 막히면 기도로 뚫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했어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건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이 누구한테 물렸죠? 불뱀에 물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감사가 무너지면, 찬양이 없어지면 그 삶은 광야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맡기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맡겨요. 왜? 내가 더 똑똑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잘한 게 아니고 내가 맡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맡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인정할 때에 맡길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을 살게 한 분이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고 믿을 때 비로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시. 기도해도 답답하고 안 되면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드를 바꿔야 돼요. 감사함의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 같은데 나와는 별개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와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내 괴로움을 처한 환경을 알고 계시는가?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 전능하시는 거 알아. 근데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안다. 이거. 나의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맡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삶이 풍성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고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아 같은 사람 많아요. 고아 사고방식. 하나님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이 느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이게 꽉 믿어지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이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면요, 감당이 안 돼.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뭐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문에?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번호 키든지 뭐 이런 키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로 문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간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 천국이 아무리 풍요해도 나는 늘 가난한 거야. 근데 감사로 열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에너지가, 하늘의 지식이, 신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만 하늘문을 열 수가 있다.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사하는 자녀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세요. 아무리 내게서 사용하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가 믿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행하신 건 왜 안 믿냐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왜 못 믿냐고 말이에요. 찬양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그 능력이 내게 있고 그분이 가까이 행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에는 진짜 감사가 있고 가짜 감사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한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짜, 위조야. 위조 믿음이야, 그건. 부담되세요? 이 설교가?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야. 행하면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그러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감사는 가짜 감사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교회 나왔어. 근데 아이고 참 잘 자랐네.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가 아이고 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지요. 믿음 있는 것 같지요. 그 다음을 봐야 돼.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 하나님 키워준 거야, 안 키워준 거야? 그건 말로만 하는 거야. 입술만 하는 거야. 우리 이 아이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전부 내가 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말뜻을 잘 알아들으시겠죠?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제가 말씀, 여러분 애들 때 꼭 성경을 외우게 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이걸 못했는데 외우게. 저도 중학교 때 단어 배운 거 그 기억이 나요. 늦게 배우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전에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 외우게 하셔야 돼. 그것이 일생 동안 행복할 것이. 왜? 아버지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말씀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키워줬다고 하는데 뒤를 보면 자기가 하나님은 없어. 가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가짜 감사, 가짜 믿음.
또 어떤 게 가짜 감사냐면은 내가 감사하며 살았는데 누구가 어떤 기회에 누굴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난 후부터 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 이게 뭔가. 진짜 감사는요, 환경과 관계없는 감사예요.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곡식이 없고, 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머리 나쁜 부모님 밑에 태어나 공부를 못하는가? 나는 왜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돈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거와 관계없이 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가짜 감사 많아요. 가짜 믿음도 많고 가짜 감사도 많아요. 가짜 찬양도 많아요. 믿음이 없는 찬양은 가짜 찬양이에요. 행하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사람은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넘어가요. 역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이렇게 정말 드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정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해야 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과 격리돼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뭐 팔 부러진 것도 아니고 감기 걸린 병이 아니잖아요. 나병이 걸리면 그 불치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라서 못 고치는 거지. 나병 못 고쳐요. 그런데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쳐졌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주님께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봐요. 누가복음 17장. 이방인 외에는, 그럼 나머지 뭐라는 거야? 한 명에 감사했는데 한 명은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9명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물으신 것이요. 하고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에 10명은 육신적으로 병 고침 받았을지 몰라도 영혼은 구원을 못 받은 건데, 그런데 이 병을 우리 창조주시고 인간의 못 고치는 주님이 고쳤다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까지 받아야 완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 영적인 세계도 레벨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띄우세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 은사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 은사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나 사랑이 붙어야 돼. 구제도 사랑이, 예언에도 사랑이, 병고침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다 뭐를 더하기를 하네. 더하기.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라. 그 다음에 덕에다 뭘 더해라? 지식을 더해라. 그 다음에 지식에다 뭘 더해라? 절제를 더하라. 절제에다 뭐를? 인내를 더하라.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 은사도 이렇게 레벨이 달라요. 한 것처럼
감사도 가장 수준 높은 게 감사야. 감사신앙. 최고의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감사하는데 용서 안 할 수 있나요? 감사하는데 불평할 수 있나요? 감사하면 인내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은 감사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듯이 믿음의 최고의 정상은 감사예요. 근데 무슨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러면 나를 볼 때에 내가 감사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날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딱 나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감사. 넘어져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부딪혀도 감사, 따돌림 당해도 감사. 이런 신앙이냐 이 말이야. 감사는 최고의 절정이다. 신앙의 최고의 봉우리는 감사다. 목회하면서 제가 어제 이제 쭉 목회하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 이런 신자들 중에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는 학생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수십 년을 저와 함께 믿음생활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어제 여전도 애들 나와서 청소했는데 불평하지 않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밥할 때에 하나 더 좋은 거 해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해요. 기관장 할 때 감사. 반주도 PPT도 모든 걸 할 때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다. 불평하면서 목회할 수 있죠. 불평하면서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면서 감사할 수는 없어요. 감사하면 불평이 안 돼요. 불평하면서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만 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때에 사자굴 속에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어요. 욥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는 욥은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져간 이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늘 욥은 감사하던 끝에 그런 게 오니까 여전히 감사했죠. 다니엘도 이전처럼 여전히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훈련해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원망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뭐든지 불평이야. 걱정하는 사람 뭐든지 걱정할 게 없으면 5년 거 땡겨다 한다니까.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낫는 길이에요. 삶이 뻥 뚫리는 역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된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할 때에 주님이 나의 목자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내 인생을 설계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럼 됐지요. 그럼 됐지. 아무리 누가 나를 왕따시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난 고아가 아니다. 그러면 됐지. 제가 오늘 머리에다 이제 로션을 바르고 얼굴에다 이제 스킨 로션을 바르면서 잘생겼다. 전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에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깨달은 날부터 난 잘생겼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깨달아진다니까. 깨달으면 나를 존귀한 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애 하나하나가 존귀한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구화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내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내 목소리도 소중하고 내 생각도 소중하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한 분이, 전능하신 분이 나를 설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감사절을 연례 행사로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만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그러다가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원하시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다 설교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나가죠. 오늘 수감사절이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하려 알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